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지막 섬김입니다. 요절 말씀은 4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지만 영상을 통하여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깨워주시고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자원 종을 도우시고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배우고 있는 중인데 3주 전에 배웠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잃어버리시고 그 영혼을 빼앗기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그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 청년은 유대인으로서 훌륭한 아주 모범적인 청년이었습니다.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율법을 흠없이 지켰고 십계명도 어려서부터 성실히 지킨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실히 종교생활을 해왔던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구원 얻기를 간구했지만 결국 돈 문제 앞에서 돈 때문에 슬픈 얼굴을 하고 돌이키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종교생활을 오래 한 청년조차도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깊은 세상적인 가치관, 그 돈에 대한 재물의 유혹을 떨칠 수 없어서 그만 예수님께 떨어지고 배도하는 길을 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볼 때에 이러한 문제는 그 청년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해온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1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볼 때 너무나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우리 인생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뿌리 깊은 세상을 뽑아내고 뿌리 깊은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본성,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셔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정말 중요한 섬김, 최고의 마지막 최종적인 섬김이야말로 바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섬김, 이 섬김이야말로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며 하나님 나라 주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섬김인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중요한 섬김을 우리가 깨닫고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빨간 글씨를 볼까요?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 나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지금 뭔가 엄청난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려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무엇인가를 청하는데 대체 그 청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 청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참 어처구니 없을 터인데 그 전에 이 말씀을 하는 것만 볼 때 두 형제가 상당히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특권의식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베드로 다음에 3명의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3명의 수제자로서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그만큼 예수님께서 아끼시고 또 중요한 자리마다 데려가셨고 그들도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마땅히 이런 부탁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해주세요. 재밌는 것은 그들은 다른 10명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들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은 상당히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예수님도 일단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십니다. 파란 글씨를 볼까요? 36절에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일단 받아주실 만큼 그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그들의 부탁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는 것입니다. 37,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 곧 죽음을 향해 가시는 중인데 주님이 영광 중에서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한마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과 죽음을 온다고 말씀했지만 그거 듣지 않고 예수님이 정말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들을 다 쫓아내고 빌라도 총독을 몰아내고 새로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될 줄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기대를 예수님께 투영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영광을, 이 땅에 그들만의 이스라엘 초강대국을 이룬 그 지상 메시아를, 왕국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좌우편에 좌의정 우의정을 앉혀달라 이겁니다. 그들의 요청을 볼 때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왔던 마음의 동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힘있고 높은 자리에 오를 거야, 이거였습니다.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부모 간에 또 부모도 버리고 또 직업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지난 3년 동안 따라왔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이 순간에 그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던 마음의 깊은 숨은 동기와 가치관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일 큰 목적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힘있는 자리,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착각이죠. 그들이 구하고 있는 주님의 영광 좌우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좌우편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십자가의 왼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우편에 못 박히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줄을 꿈에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실 예수님은 앞으로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3번이나 8장, 9장, 10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누가 크냐는지, 누가 큰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인지 어린아이들을 껴안으면서 그 앞에 세우시면서 2번이나 9장, 10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들 마음의 깊은 세상의 가치관은 전혀 안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기 쉽죠.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 아들이 지금 이 모양인 것처럼 우리도 그러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의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41절을 보면은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왜 화를 냅니까? 이 두 형제들이 자기들보다 먼저 선수를 쳤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도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때 새로운 나라 이루실 때에 그때 한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었는데 이놈들이 먼저 선수를 쳤네. 서로 화를 내면서 경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제자들은 지금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처럼 사람을 주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고관들의 권세를 부리는 그런 삶을 꿈꾸었습니다. 제자 공동체에 스며져 있는 세상의 삶의 방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라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처럼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또 돈이 많아야 된다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기초한 그런 생각을 깊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누가 크냐? 진짜 큰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는데 9장 말씀에서 어린아이를 대할 때에도 어린아이를 시끄럽다고 무시하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어린아이 것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작은 자들, 사회 약자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그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는 남편이 힘이 있고 아내는 힘이 없으니까 함부로 이혼해버리고 함부로 이혼시키고 음식에다 태워버리면 기분 나쁘다고 아내를 쫓아버리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세상이었는데 이렇게 힘의 관계로 가정의 힘의 관계를 가정에 끌어오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부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그 부자 청년 예수님께 구원받기를 영원한 생명이란 영생을 얻기를 간구했지만 원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움켜쥐고 있는 돈을 그 부를 놓을 수 없어서 결국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슬퍼하며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랐더라도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참여하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내면의 가치관이 확 드러나 버립니다. 선택의 순간에 기도의 순간에 내면의 가치관이 확 드러나 버립니다.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12명이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해왔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뭔가 비장한 모습으로 떠나시니까 그곳에서 뭔가 큰일이 있을 줄 기대하면서 그들끼리 서로 신경전을 벌리다가 이제 마침내 자기들의 야망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동안 함께했던 우정도 필요 없는 겁니다. 우정도 뭐 동료 외에도 전우 외에도 필요 없고 야망이 자기들의 세상적인 야망의 가치관이 확 들쳐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반대의 삶의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리라. 완전히 정반대의 그 거꾸로의 삶의 방식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이 말씀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이고 많은 사람들을 부리면서 그 높은 위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큰 자라고 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 섬김받기보다도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것보다 종이 되어서 섬기는 그것.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섬김받기보다도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할 때, 종처럼 섬기려고 할 때 자칫하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호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호구 되어서 늘 이용당하고 참 무시받고 그러면서 종처럼 섬기니까 그래 넌 계속 종처럼 섬겨라. 직장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 아는 선배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후배들을 직원들을 섬기려고 했더니 은행이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 부지점장인데 부하 직원들을 잘 대해줬더니 섬겼더니 오히려 더 자기한테 올라타고 업무를 떠넘기기도 하고 그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갈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된다는 것,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정반대의 삶의 방식을 말씀하실까요? 왜? 저도 그랬어요. 저는 군대를 늦게 갔거든요. 나이 25세 대학원 때 군대를 갔는데 제 동생은 당시 장교였고 저는 병사. 동생보다 어린 고참들한테 참 온갖 가혹행위를 당할 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을 하더라도 나이 많다는 그 하나 때문에 참 또 가방줄 길다고 해서 그 참 안 인껍게 보는 고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 꾹 참고 섬기고 종이 된다는 것 현실 속에서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부담스럽고 보통 각오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라. 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왜 너희는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나라에 산다면은 그렇게 섬김받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서로 큰 자가 되기 위해 싸워야겠죠. 남을 밟아야겠죠. 밟지 않으면 내가 밟히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돈을 중심으로 권력과 힘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된 세상 속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본인의 이 땅에 오신 제일 큰 목적, 곧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차 이루실 그 본인의 사명을 따라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것. 세상에서는 알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큰 자라는 것.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을 섬겼지만 수많은 백성들을 섬겼지만 아직도 가장 가까운 지자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들마저도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분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 나라의 밥식대로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도대체 어떠한 섬김이 더 있어야만이 그들의 심정 내면으로부터 가치관까지 뿌리 깊은 가치관까지 바뀌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굳게 설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다 함께 4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최종적인 섬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의 제일 큰 궁극적인 마지막 섬김이 무엇인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입니다. 자,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대는요, 우리를 대신하여 대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속은 속죄, 죄를 용서받도록 속죄하기 위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제물, 그게 바로 대속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사랑하시고 병 고치시고 온갖 이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이 벗겨지지 않은 그 죄 문제,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는 그 문제를 도우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사랑도 받으면서 달란트 시장도 어려서부터 하지 않습니까? 선물도 많이 받고 또 수련회도 가고 다양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지만 그 모든 섬김을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모든 섬김을 받더라도 진짜 중요한 예수님의 이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서 씻김받는 그 섬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임할 때, 그 피로 내 마음에 깊은 곳이 씻기고 그 피에 온전히 내가 잠길 때 내 안에 본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나 좋아하고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면서 세상과 닮고자 애를 쓰는 그 나의 본성이 바뀌어버리고 나의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그 어두운 기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죽음과 죄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자라고 떵떵거리다 하더라도 전부 다 어떻습니까? 짧은 그 인생 속에서 늙고 병들고 쇠하면서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서 육체가 쇠하고 흙으로 돌아가 영원한 죽음에, 영원한 어두움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로 인한 죄의 값으로 들어온 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제일 최고의 섬김, 마지막 최종적인 섬김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성을 다 씻겨주시고 우리를 근본적인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피의 은총이, 피의 은혜가 우리 속에 그 주님의 보혈이 흐를 때에 우리는 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점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점점 더 잘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능력을 갖게 되고 생명력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세상을 극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랑과 은혜가 있지만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사랑의 은혜,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피에 내가 깊이 나의 영혼이, 나의 온몸이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세상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내 안의 본성, 내 안의 깊은 숙은 가치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득해 있는 이 죄와 죽음의 실체가 똑똑히 보여서 세상의 본질을 통찰하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본질을 통찰하여서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알고 세상의 처음과 끝을 통찰하는 이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피의 은총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염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같이 좀 잘 살아보려고 큰 자 되려고 서로 자기 야심을 숨기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식으로 이중적인 거짓된 삶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오염되기보다도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 같은 삶, 세상에 굴복하고 순응하고 비겁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기보다도 세상과 싸우고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그래서 변화시키는 빛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조를 읽고 다시 마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친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고 자신은 진짜 그 섬김을 받지 못해서 십자가의 피로 씻기는 그 섬김을 받지 못하여서 아직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분명치 않은 친구가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늘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세상 속에서 참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더 큰 자가 되려고 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대기업에 가야 되고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예배도 던지고 교회도 던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유혹을 받는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섬김을 주실 때, 십자가의 섬김을 주실 때 전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 예수님께서 대속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쉽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그 속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그 피에 잠기는 그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내 속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고 내 본성이 변화가 되고 세상을 뒤덮고 있는 그 진짜 그 본질을 통찰하면서 이 세상을 오염시키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정화시키는 삶, 세상을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속에 흘러야만이 우리 안에 죄가 씻기고 우리의 모든 본성이 바뀌고 우리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야만이,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 수 있고 섬김받기 위해 살고자 하고 군림하며 권력을 얻으며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 모든 신념 가운데 세상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본성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서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세상에서 종처럼 낮아져 섬길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뛰어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가장 큰 섬김, 제일 중요한 섬김, 마지막 섬김인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피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는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참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해서 사실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참
이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를 나눌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뵐 텐데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서 종식이 되어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디에서나 함께 하지만 우리 함께 모이는 그 가운데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 예배 가운데서 더욱더 만나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마음이 안일해지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깨어서 긴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빨리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서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날을 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우리를 그 세상으로부터 참 끊임없이 그 안에 오염되고 유혹을 받는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박혀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그 근저에 흐르는 이 죄성, 이 죄의 바이러스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벗어나야 될, 진정으로 해결을 받아야 될 문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종식을 넘어서서 동시에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이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힌 이 죄의 바이러스, 우리 사망의 권세로 진두르게 하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성이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김받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달라고, 또 이 복음이 우리 나라에, 온 세상에 정말 힘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 사태의 종식과 진정한 우리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이 땅에 흐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